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에 이제 마지막 제사장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번성해야 되는데 희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계시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극일까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이거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새롭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제사장이지 그냥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잡숫고 새롭게 세운 주의 종이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절 4절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리고 사무엘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세 번째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반복해서 이제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과 영적 소통을 나누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영적 소통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꽉 막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의 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교제를 이제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나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나요?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그냥 막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 어땠나요? 엘리야 시대 정말 대단했잖아요.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그때 막 제단에 막 불이 내리잖아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막 눈으로 막 증거케 하잖아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장대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뒤에 엘리사 시대는 어땠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뭘 간구했나요?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하지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르밧 과부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잖아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하고 엘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는지, 참 그런 시대 부러워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도 나도 막 선지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 응? 그렇죠?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러니까 막 너도 나도 선지자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소가 좁은 거예요. 사람이 막 밀려드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1절, 2절에 보니까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러니까 좁은 거예요. 좁으니까 막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냥 막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모이는 사람의 수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신학교 가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참 그때 좋았어요. 옛날 얘기하면 또 라떼 또 얘기한다 그러고 꼰대라고 또 얘기할지 모르지만 80년대 교회 부흥의 시대 너무 좋았어요. 막 교회가 막 미어 터지고요. 성도들 그냥 예수 부여잡고 살았고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막 눈앞에서 막 나타났고요. 성도들은 그냥 교회밖에 몰랐어요. 뭐 공동체성이 막 끈끈했죠. 그리고 교회는 영육간에 부흥됐고요. 성도들은 막 헌신하려고 그러고 막 희생하려고 그러고. 제가 지난주에 강남 금식기도원을 다녀왔는데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강남 금식기도원 그냥 막 꽉꽉 미어 터졌거든요. 갔더니 그냥 너무 썰렁한 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또 아팠어요. 나와서 찬송인도 하고 나와서 말씀 증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에 80년대, 70년대 얼마나 그냥 막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 목사님들은 고생도 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고생도 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목사님들 궁핍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굶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최 목사도 그 80년대 부흥의 시대에 70년대 그 부흥의 시대에 그걸 이렇게 목격하면서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좋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아멘!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막 목사님 그 당시엔 부흥사들이 또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강단에서 막 펄펄 뛰면서 그냥 막 하면은 그냥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막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 그걸 저 앞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 학교 들어갈 땐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가 봐요.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가 그냥 막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도라도 막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엔 다 나무로 건축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도라도 도끼를 들고 벌목하러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가로 가게 된 거예요. 왜? 요단강가는 강가라서 그런지 물이 풍성해서 그런지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드리 나무를 베다가 이제 교회를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고 교육관이고 신학교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단강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도 한 사람이 그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진 거예요.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냥 물속에 그냥 풍덩 들어가게 되고 만 거예요. 자기 거나 갖고 오다가 빠져야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의 거 빌려와가지고 남의 도끼 빌려와가지고 벌목하다가 도끼가 빠진 거예요.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넣어서 그 쇠도끼가 올라오게 하고 이런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도끼를 찾아주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거를 이제 깨닫게 됐느냐 하면, 왜 위험한 데서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왜 위험한 데서 일을 했을까? 물론 요단강가이기 때문에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 것, 탐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강가에서 벌목하는 건 어려워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응?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버섯이 그 모양이 화려할수록 독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조건이 좋을 때 그 반대편에 반드시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나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버섯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쫓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아주 쉬운 예로 육적인 즐거움을 쫓으려다가 건강 잃어요. 부유함을 챙기려다가 타락의 길을 걸어요. 새로운 사랑의 짜릿함을 맛보려고 하다가 가정이 파탄나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함께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한 가지 얻으려고 하면 다른 한 가지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아름드리 나무를 가지려고 하다가 도끼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 아름드리 나무의 눈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밟은 땅이 위험한 땅인지를 잘 몰라요. 왜? 여기에만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 하다가 자기 발밑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에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롯은 정말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스며 있는 그 죄악의 요소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화려한 것에만 마음이 간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쫓다가 가족들을 다 잃게 되고 만 거예요.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에서 작업을 해야 도끼날이 빠지더라도 그냥 쉽게 다시 또 주워서 다시 낄 수 있는데, 물이 있는 곳에서 도끼질을 하면 그건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 도끼날이 물에 빠졌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물가에서 도끼질을 하니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간이 안 좋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내 폐가 이렇게 안 좋게 됐지. 그래서는 안 돼요. 요단강가에서 도끼질을 하면 그 도끼질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매 순간 문제의 원인과 요소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만 봐서는 안 돼요. 주변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시각이 좁아져서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왜? 눈이 멀어서 그래요. 최 목사,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이제 당뇨 검사를 받았더니 수치가 엄청나요.
왜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운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옛날에 운동을 했으니까 그나마 수치가 내려가는데 지금은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저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수치가 올라가지. 응?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저께 어머님한테 갔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아범아 저 아줌마 저 아줌마 당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 그래요 어머니? 아범은 당뇨 없지? 그럼요 어머니. 아직 젊은데 무슨 당뇨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병원에 갔다가 그냥 충격을 받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뭘 운동을 해? 밖에 나가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 목사한테 당근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러닝머신 하나 공짜로 좀 얻을 수 있는지 좀 체크해보라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 러닝머신 그렇게 새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 엊그저께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2달만 해보려고. 왜냐면 2달 뒤에 병원 가거든요. 그러니까 2달 해가지고 과연 이 수치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좀 체크해보자. 그렇게 운동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당뇨 수치가 이렇게 높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참 이게 왜 물가에서 그 요단강가에서 도끼질을 하면서 왜 내 도끼가 왜 물에 빠졌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도끼질을 해야지 물가에서 도끼질을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모든 일이 안 풀리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제거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그걸 제거해야 어려움이 없어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나중에 수치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왜 내 수치가 이렇게 나왔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 도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거 가지고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기 도끼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성경에 2번씩이나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비로 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울이라 그래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구걸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구걸해서 갖고 온 거예요. 구걸했기 때문에 배상해 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새 것을 갖다가 해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쓰는지를 이 도끼의 특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흔들리는지, 어떻게 내리쳐야 이 도끼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그냥 흔들림이 없는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남의 거니까 그냥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그냥 빠지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거 아닌 것은 위험 요소가 따라요. 자기 거 아닌 건 위험해요. 자동차도 자기 거 아닌 거는 운전 가능하면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지금이야 목사들이 봉고차 타고 다니고 승용차 타고 다니고 하지만 저 첫 목회할 때는 다 오토바이 탔어요. 그러면서도 오토바이도 없어서 못 탔고 그러니까 그냥 오토바이 타면서 했는데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마누라하고 오토바이는 빌려주는 거 아니래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침에 오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오장로님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오토바이는 빌려주는 거 아니래요. 왜? 남의 거 빌렸다가는 그 특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의 특성을 잘 몰라서 절대로 남의 것은 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신앙 아니에요. 자기 고백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 그러니까 남의 신앙만 따라 했다가는 고난 중에 넘어져요. 고난 중에 힘이 되어주는 것이 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 도끼날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도끼날이 빠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믿음 없으면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예,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신앙이었었어요? 아니잖아요. 부안해동이에요. 옆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아니면 금방 뭐라고 바뀌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요. 자기 신앙이어야 돼요. 자기 신앙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냥 뿌리가 뽑히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입으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왜? 네가 고백한 것만 네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앙, 네 입으로 고백하는 네 신앙이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어요. 이거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골리앗하고 전쟁을 싸우려면은 그래도 뭔가 뭐 하나 들치고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목동의 일을 할 때 입었던 자기 옷을 입고 나가는 거고, 물매와 돌 5개, 그냥 자기가 평소에 쓰던 거, 그냥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평소에 쓰던 거를 갖고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눈만 뜨면 전쟁 아니겠어요? 눈만 뜨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겨내려면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 예수께서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네 신앙으로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신앙만큼은, 내 고백만큼은 놓치지 말고 사시고, 남의 신앙 빌려다가 하지 마시고 내 신앙 부여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뭐라 그래요?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브랜드,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브랜드의 고백적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무리 가운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요. 무리 가운데 다 앉아 있어요. 그러나 무리 가운데 앉아 있지만 자기 신앙은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문 빌려다 쓰지 마세요. 자기 기도문 가지고 하세요. 남의 기도문 갖고 와요. 절대로 남의 설교 베껴다가 하지 마세요. 요새 설교 얼마나 쉬운지 아시겠어요? AI에다가 넣어보면 5분 만에 설교 나와요. 챗 GPT에다가 넣으면요 2분 만에 나와요. 설교가. 그것도 기가 막힌 설교가. 그거 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나요. 왜?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한 자기 설교, 자기 묵상, 자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남의 거 빌려다가, 남의 도끼 빌려다가 설교했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때 자기 믿음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모방의 신앙 안 됩니다. 모방의 신앙은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빌려 쓰지 말고 자기 거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앙 가지세요. 우리 양수호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 대단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당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신앙이거든요. 저 원래 우리 장로님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침마다 그 보내오시는 그 기도문,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장로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왜?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흔들림이 없어요. 언제나 칼집에 칼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이 무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 저는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고백적 신앙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빌려다 쓰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빨리 찾아서 다시 끼워야 돼요. 이 믿음의 도끼날 잃어버렸으면 빨리 찾아야 돼요. 왜? 도끼의 생명은 자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루 백날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도끼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디서 빠졌는지 빨리 확인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물살 때문에 이 도끼 날 흘러가요. 목사님, 도끼 날도 흘러가나요?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 초토화됐잖아요. 이 물난리에, 이 폭우에 다 쓸려가요. 나만 하는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런 다리까지도 다 동당나서 그 건물까지도 다 그냥 다 쓸고 가잖아요. 빨리 찾지 않으면 도끼 날도 흘러가요.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어디 빠졌느냐? 이거 빨리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 빠졌느냐? 왜? 빠진 거는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빨리 기적을 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걸 찾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신앙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그 신앙, 처음 그 행위를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육적인 일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라면 도끼 날이 물에서 떠오르기는 불가능해요. 안 그래요? 도끼 날이 물 위로 떠오른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거기다가 내려놓고 그 내려놨을 때 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이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성전을 찾아온 거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요. 이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놓여져 있었던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빈 자루만 갖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도끼 날은 있죠? 오늘 아침에 빈 자루만 달랑 들고 온 건 아니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도끼 날은 있죠? 도끼 날 없으면 안 돼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아니, 도끼자루를 가지고 나무를 벨 수는 없어요. 응? 그러니까 도끼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끼자루만 달랑 들고 다니면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빠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 다 멈췄어요. 일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내가 도끼 날 빠뜨리면 나만 어려움을 겪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게 나 때문에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가정 안에서도 나 때문에 짐이 돼서는 안 돼. 그 이혼 숙녀 캠프 나오는 거 보세요. 목사님 너무 그 이혼 숙녀 캠프, 나한테는 이혼 숙녀 캠프가 제2의 성경이야. 그럴 정도로 나는 그 이혼 숙녀 캠프 보면서 다 메모하면서 봐요. 지난번에 그거 보는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왔는데 제가 막 컴퓨터로 막 이렇게 막 메모하고 이러니까 목사님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왜? 공부해야지.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부지간의 대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응? 빨리 찾아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빨리 찾아서 빨리 도끼날을 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는 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도끼 날이 어디서 빠졌는지도 잘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무조건 있다 그래. 아, 도끼 날은 있습니다. 있어요? 자루만 달랑 갖고 다니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아, 목사님 도끼 날 없으니까 좋아요. 일도 안 해도 되고. 껍데기는요, 알맹이가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알맹이 없이 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도끼 자루는요, 도끼 날이 있을 때 비로소 도끼 자루가 필요한 거예요. 도끼 날 없이 도끼 자루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코미디 많이 봤잖아요. 응? 두 장군이 싸우잖아. 옷 다 갑옷 갖춰 입고 긴 칼 딱 옆에다 두고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칼을 싹 빼는데, 아, 칼이 요만해. 그리고 또 뺐는데 칼날도 없어. 그럼 그걸 보고 지금처럼 웃는 거예요. 깔깔대고 막 웃어요. 우리 믿음의 칼날들을 다 옆에다가 차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칼날을 쫙 뽑았는데 나오는 칼날이 요만해. 그럼 사람들이 웃어요. 저 사람이 여태까지 칼날도 없이 그럼 신앙생활을 했던 거야? 도끼날도 없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야? 확인하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허무해요. 난감하고 코미디예요. 도끼날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도끼날 갖춰놓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쓸 수 있도록 갈아놓으세요. 네. 갈아놓으세요. 그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무사가 달밤에 칼 가는 거 보세요. 네. 아주 그냥 정말 마음 가운데 그냥 딱 돌을 닦듯이 칼날을 갈잖아요. 나는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밤에 언제 어디서 쓸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칼날을 갈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든지 당당하게 믿음의 군사처럼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면 날마다 갈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생명은 뭐예요? 목사는 물질이 생명이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 말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게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칼날 준비해 놓으세요. 무뎌가지고 쓸 수 없도록 하지 마시고, 알맹이도 없이 껍데기만, 그냥 칼집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칼집 소용없어요. 칼날이 있어야 돼요. 도끼 자루 필요 없어요. 도끼 날이 있어야 돼요. 남의 신앙 필요 없어요. 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건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된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어떤 준비? 영적 군사로서 준비된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언제 어디서 부르심을 받아도 당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영적 군사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